오늘은 참된 행복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지난번에는 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한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쭉 다녀보니까 먼저는 시간이 짧았었고 20년 전에 갔을 때는 갈릴리의 해변 옆에 바로 바닷가 언덕 위에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에 예배당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팔복교회인데 한번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팔복교회를 한번 찾아서 비춰주라고 했는데 준비됐어요? 네, 팔복교회 한번 봅시다. 요즘 지금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저런 교회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 후시대에 져진 겁니다. 팔복교회. 저 길가에 영어로 그 비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쭉 영어로 쭉 써져 있어요. 그 내부가 저렇게 돼 있고 저렇게 써졌습니다. 8가지 복.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천국 가기 전에 한번 가봅시다. 시작. 어차피 다 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2002년 월드컵 때에 21일 동안 6개 국가를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보통 구약하면 이집트, 구약 시대 때 바로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시내산, 그 다음에 룩소 쭉 해서 그 다음에는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왕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 그 다음에 바울의 여정은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그 다음에 터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다 하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참된 행복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성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애통하는 자는 복 이렇게 되는데 쉬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그러한 요강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쭉 말씀하신 건데 그 중에 핵심의 요강을 말한다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거기는 4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여기서는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3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4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절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6절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 행복이란 단어가 뭘까? 아마 무엇이 행복할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사람들은 육신이 치료받고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데 못난 사람은 자녀가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지면,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 행복합니까?
안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안 행복할 수도 있어요. 보면 오히려 경제가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생각은 행복이나 이런 복은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의 뜻은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하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이 마카리오스로 계속 하는데 이 복이라는 의미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을 말할 때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복되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면 하나님의 귀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이 복되시다. 이 복되시다는 말이 마카리오스. 우리가 마태복음 심령이 하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복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겁니다. 예?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영혼이 불쌍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의 의미는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도 있고, 자, 한 단계씩 올라가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땅을 또 사고 또 사고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명예를 부귀를 계속 갖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제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보아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 드린다는 말은 offer라고 하는데요. offer your bodies and living sacrific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산제사로 나를 드려라. 그러면 내 몸을 구약시대 때처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몸을 드릴까? 이 우리를 드린다는 의미는 나의 인격적으로 내 몸과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나와 일하기 싫은데 죄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뭐 교사라고 하고 성가대라고 하고 설교자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네? 복 있는 삶인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않고 앉아있는 것보다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게 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니까 첫 번째 통과했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아직 통과를 못한 사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전에는 바쁘게 6개 나라를 21일 동안 가니까 차 타세요, 내리세요, 잠자세요, 차 타세요 계속 그랬는데 이스라엘 이번에도 갔는데요. 하루에 13,000에서 16,000보를 걷더라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새벽 5시에 모닝클합니다. 일어나세요. 6시까지 아침 먹어야 됩니다. 6시 반 7시에 차 타야 됩니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85세 되신 그 원로 목사님이 갈 때 비행기 타고 11시간 가는데 4배 탔거든요. 걱정했어요. 근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다 다니셔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잘 다니시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은 10,000보 이상 걷는데요. 이게 늘 걸으니까 이 다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참 복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 나이에 뒷산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은 앞산에서 이러고 다니니까 젊은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신도 맑고.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보면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간 데가 어디냐면 과거 구약시대 신약의 그 헤롯 있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막 사람들 죽이고 한 헤롯 왕의 그 궁전터 거기 갔어요. 갔는데 이 바닷가에 물이 있는 바닷가, 물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밑에는 바위로 돼 있어요. 바다가 끝에. 근데 거기에 궁전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 궁전을 돌로 탁 쳐가지고 화려하게 누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여기가 궁전터입니다 뿐이 없어요.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가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보면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영어로 써있고 뭐 철조망만 쳐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궁, 솔로몬 왕궁,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소유했던 것,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면 이 서양에 뭐 돌로 옛날에 고대는 돌이 큰 돌, 어떻게 돌을 움직였는지 몰라. 이 돌을 가지고 이런 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궁전을 짓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무너지고 전쟁이 나서 무너지고 이렇게 저렇게 무너지고 막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을 63 빌딩에 올라가서 우리 밑에서 쭉 우리 자신을 다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이러면 이 아파트도 보면 30년, 40년, 50년 지나면 다시 부수고 다시 져야 되잖아요. 네? 목동도 보니까 다시 재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강남이 아파트가 비싸고 아파트 비싼 건 100억도 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있어도 100년, 200년 지나면 다 부수고 다시 져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100년, 200년 못 살으니까 후손들이 거기에 물려주고 살면 그때는 자기 돈 다 내고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참된 복은 뭐냐? 소유에 있지 않다. 우리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남보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도 알 것이니라. 근데 참 우리는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문 닫고 나가기만 하면 또 노멘인 거예요. 또 뭔가 더 가져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내 생애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삶, 이익을 주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제 작별 설교하며 고별 설교합니다. 고별설 에베소 지역을 따라하면서 고별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도 그만. 보세요. 바울은 모범을 보였다. 무슨 모범이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범인데 첫 번째는 텐트를 쳐서 벌어가지고 약한 사람을 뭐하고? 돕고. 여러분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못 섬기고 있습니까?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인데 뭐가 더 복이에요? 주는 것이 더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그는 받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 다니면 저 미얀마, 버마가 미얀마라고 국명이 바뀌었어요. 터키가 티르키예라고 국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티르키예 갔더니 지진으로 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최근에, 금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미얀마는 이 평야가 많습니다. 쌀도 많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원조에 또 주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은혜 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 하나님 섬기고 베풀고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네 번째,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샘솟아나는 기쁨을 소유할 때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또 무엇을 소유했나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을 가진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우리는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래서 쉬운 번역 성경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애통한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해야 돼요.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성도 풍부해야 돼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좋아도 좋은 줄도 모르고 얼굴 찡그리고 있고 나빠도 찡그리고 있고.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짭상이라고 불러서 짭상. 짭집사가 있어서는 안 돼.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 예수께서 팔복의 참 말씀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심령은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졌어요.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시켜 쓸 때에 그리스 말로 써져 있어요. 그걸 번역한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주로 써 있고 아람 말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 70명이 모여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시켰는데 이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킹 제임스로 번역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그 언어와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고상한 언어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말, 헬라말로 되어 있는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이 심령은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우리의 영과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 근데 여기서 심령은 푸뉴마인데 여기 보니까 마음은 또한 8절에 나오는 마음과 카르디아와 성경 원어는 다른데 뜻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심령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거예요. 이 본질적이고 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물질의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난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해서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도 부하면서도 심령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살아가 살 수가 있고 주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마음을 비우고 주로 나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령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가난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부하고 사회적인 수준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든 적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주로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 토요일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날은 직장 다 갑니다. 직장 다 가요. 토요일날 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갔어요. 통곡의 벽에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막 사진도 찍잖아요. 못 찍게. 왜 못 찍느냐? 안식일날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닐 때는 찍어도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랍비들이 안식일날 그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는데 꾸며야 될까 꾸며야지 말까 그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손톱에 때가 꼈는데 빼야 될까 말까. 안식일 그 보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주일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주일날 다 문 닫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상점이 다 문 닫아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이죠 이것이다. 예?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무슬림 국가에서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외국에 단기 선교 가면 우리 같이 다녀봤던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시겠죠. 그러면 주일날이든 언제든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현지 가이드가 꼭 요즘은 현지 가이드가 꼭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현지 가이드를 꼭 타게 돼 있어요. 현지 가이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봐가지고 전도합니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 쉽냐? 믿고 안 믿건 본인 책임이고 우리는 전도하는 건 쉬워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네? 당신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대. 천국 가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 시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뭐가 되고 새 사람 되고, 내가 왕이니까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없으면 안 오고 또 돈 벌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먼저 그 왕의 말씀에 순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왕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찬양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왕으로 모셨습니까? 근데 현찮아. 아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예수를 깊이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우냐? 빚을 못 갚아서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올림픽 금메달 타가지고 기뻐서 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꼭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고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혔을 때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바울 사도도 나는 죄인 중에 기수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애통하고 울지만 우리는 그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웃게 될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참된 애통은 뭡니까?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참회 시가 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어요. 네? 다윗 왕이요, 내 말을 들어보시오. 무슨 말을 듣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집에는 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양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양을 빼서 잡아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이느냐, 당장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은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가게 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를,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특성 중에 최고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온유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3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의 그 장면을 예언합니다. 채찍에 맞고 침을 받고 옷을 벗기고 모욕할 때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턱 깎는 자 앞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힘들고 나의 해꾸질한다 할지라도 온유하신 주님은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모세를 일컬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탁월하다. 우리는 그런 기도 않잖아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않잖아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온유란 뜻이 뭐냐? 인격이 잘 조화된 사람,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 마치 저 야생마를 산에서 잡아다가 길들여진 상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이 좀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집에 거울 있죠? 거울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거울 위에다가 거울 볼 때마다 잘 다듬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 너 잘 다듬어졌니? 머리만 잘 다듬고 이런 데만 막 다듬고 이러지 마시고 마음까지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샴푸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하나님, 이 겉에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머리속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예? 어차피 이렇게 시간 보내는 이 시간에도 기도해도 돼요. 머리 감는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혼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도 겉도 깨끗하고 성결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언 31장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조절. 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네? 이 좀 마음 좀 다스려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은요 막 화를 내고, 옛날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데모 하자파와 반대파가 있는 싸움이 붙었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딱 얘기더니 나 좀 이해해줘, 내 성질이 원래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리지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소리 지르면 나를 이해해달라면 되겠어요? 네? 잠언 25장 28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성을 쌓았을 때 큰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큰 성을 쌓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적군들이 막 쳐들어와요. 이 성벽이 있으면 마음껏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그의 인격과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마음을 제어하고 분노도 제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온유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14가지 15가지 속성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래 참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 오래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온유함은 바로 인격이 잘 조절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환경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머슴을 살다가 총리 되고 감옥에 갇혔다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형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 그거 내리는 거예요? 빨리 올려. 다시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앞에 20절 안 찾아놨어요? 다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코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속상해도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돌보고 길러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스펀지가 물을 딱 빨아들이면 돼요.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또 온유한 자냐?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죄진 자를, 너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온유한 사람들은 너희는 바로잡고 너 자신이 시험 들지 않게 하라. 온유한 자에, 죄진 자에게 온유하여 두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 창세기에 보니까 26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삭이는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그 아브라함의 우물 이렇게 보면 얼마나 깊은지 보이지 않아요. 이 산에다 우물을 팠으니까 산이 얼마나 우물이 이렇게 껌껌해가지고 그림자 깨서 대낮인데도 깊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든 게 이삭은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고 우물 파면 우물이 나는데 거의 산들이 바위산입니다. 얼마나 파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블레셋 사람이 뺏어갑니다. 뺏어가. 그러면 양보하고 너무 줍니다. 양보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목자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남의 이삭이가 팠는데 이삭 건데 이거 우리 거야 하니까 그냥 양보하고 갑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그 이름을 신나. 또 팠는데 또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자면 성경을 그 쭉 이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브엘세바에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런 축복을 줍니다. 지금 이삭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우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그까진 거 우물 좀 뺏겠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번성. 이 번성은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온유해야 됩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사무엘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축복은 땅을 기업,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외국 가보면 공항이나 어디 가보면 다 삼성 그 TV가 다 놓여져 있고, 이번에 그 터키 갔더니 터키에 그 90%는 터키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저 한 10%나 20% 정도는 저 유럽에 속해 있어요. 그 해협으로 바다 해협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아시아와 유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똑같은 터키인데 아시아 유럽 갈 때 배를 타고 건넜는데 거기에 다리를 놨어요. 엄청난 긴 다리를 놨어요. 이 교각과 교각 사이를 밑에 배가 다니게 하느라고 다리 길이 아니라 한 2,400m 되는데, 예? 그 엄청난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 어느 나라에서 놨게요? 이쪽 사람은 눈치가 빨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은 경상도고 이쪽은 충청도야. 이 센스가 좀 늦어. 좀 집에 가야 이게 느껴져. 얼마나 감사한지. 그 또 하나는요,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알아. 사람들이 이거 비싸면 싸요? 이렇게 말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 성지순례 그쪽은요, 그 가이드가 한국 사람만 거기 온대. 한국 사람. 그 기본적인 말을 얼마나 잘하고 한국 사람들 오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들이 인도에서 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왔는데 높은 산꼭대기, 이제 졸업하고 한국 올라가 높은 산꼭대기 올라갔더니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더래요. 한국 사람은 없는 데 없어요. 어디 가든지 다 있어. 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계 각 나라를 가는데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미국, 영국보다도 이 한국의 여권 파워는 게 비자 받지 않고 여권만 내면 그냥 무사 통과하는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런 축복을 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나라에 이런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